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2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전전에 가라하니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수를 막론하고 다 왕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단 안에서 발견한 양식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엘리야와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그들의 이를 정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쇠를 그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산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와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유다 각성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베가에서부터 벨세바까지 그렇게 하고 또 시몬의 산당을 벌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계명이고 성문 왼쪽에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면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 3명의 성군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성군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주도하는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가. 그래서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뭐 했답니까? 모으고, 요 자기는 이제 요시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에 있는 장로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았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은 1절과 2절 요 내용을 보시면은 남유다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남녀 그 노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요시야 자기 곁으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는 어떤 거를 하느냐,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요 3절 이하에 보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억을 할 것이다. 너희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서약해라. 이런 서약에 대한 다짐, 맹세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전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요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이때까지 유실되었던, 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요시야가 찬찬히 읽어보더니 이 율법대로 우리 민족이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나이를 떠나서 다 불러 모아 가지고는 이제부터 내가 이 율법, 발견한 율법책대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따르겠다고 서약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유지 굳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그냥 따르기로 서약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 하세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 개혁의 바람이 쉽게 지금 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평생에 보면은요, 이 종교 개혁에 뭐 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에 올인을 하는데, 뭐 다른 거 뭐 정치 외교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왕이면 해야 될 일들이. 근데 왜 하필 이 종교 개혁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가, 그의 평생을 도대체 왜 그렇게 올인을 했는가 보면은요, 시내산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 어떤 언약이라고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목표를 정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애굽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약속이죠. 약속을 체결을 합니다. 그 체결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민족들 속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내산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게 그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것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행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키고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기가 다 왕이 되고 보니까 우리 남유다가 이 살아남는 길은 이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요시야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앞뒤로 바벨론이지, 아수르고 뭐 또 애굽이고 해서 온통 강력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뭐 군사로 이길 겁니까? 외교로 이길 겁니까? 경제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생각하기로, 원래 또 신앙이 있는 왕이었고, 우리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 준수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열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는 종교 개혁을 보면요, 정말로 다윗 이상 가는 진짜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개혁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면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그 개혁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개혁의 내용이 뭐냐. 이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 핵심 되는 것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 도구들, 제기죠, 제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사용할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사용되어진 그 도구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애버렸다.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도구들, 이 도구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성전,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 6절에 보면 6절에서는 아세라 상, 그 아세라를 섬기는 본체 되겠죠. 그 아세라 상을 이제 버려서 불사로 태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아세라 상도 성전에 있고, 또 그 아세라 상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구들, 그런 제기들, 그런 것들도 성전에 있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의 집, 요 남창은 뭡니까? 그 남자들이 매춘하는 곳이죠.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 하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남창이 왜 있었냐면은 그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 순서에 남창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남창을 헐었다, 남창이 머무는 집을 헐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7절에 여호와의, 이번에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운데래요. 가운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물론 이제 요시야가 지금 종교 개혁을 하는데,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는데 개혁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그 아세라 우상과 그 사용되는 도구들, 그리고 거기에 수종드는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성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모퉁이에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야, 누가 오나 망봐라 이러면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뭐 혀를 찼을지는 몰라도 그냥 그는 갑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지면서 조금씩 그게 성전 안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어느덧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의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하는 종교개혁이 어디 끝트리에 있는 뭐 그런 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있는, 이거는 요시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단번에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뭐 한 겁니까? 해결을 못 본 거예요. 해결을 못 본 거.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될 때까지 남유다가 타락의 길로 갔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도 그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남유다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남유다에만 존재했던 문제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엿볼 수가 있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다른 것, 특별히 죄악에 관계된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또 교회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속화죠. 교회의 세속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한 가지를 끄집어낸다면은 교회의 세속화.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속화인데 신앙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돈과 명예, 권력, 성공, 쾌락, 또 인간관계에 또 중독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도 이 범주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다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각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집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만 이제 서로 집회를 하는 거죠. 그 집회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제 쉽게 꺼내놓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백들이 좀 그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마음에만 이제 담아 놓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 하니까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신앙인으로 좀 양성해서 사회를 보내면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나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실현에 있어서 많은 우리가 유익이 있고 또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번 이렇게 설립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을 우선으로 받아들였냐면은 이제 기독교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먼저 받아들인 거죠.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자녀들이 오느냐 보니까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오더랍니다. 문제가 많은 학생.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포기한 애들 있잖아요. 야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가 아니고 인성 자체가 안 된 친구들. 그런 애들이 많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에서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부모도 어떻게 소를 못 쓰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죽지만 말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진 그런 케이스의 자녀들이 많이 오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크리스천 선생님들을 또 따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렇게 다 포진을 시켜놨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보는데 답이 없더래요. 야, 얘네들을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거 대안학교 이게 되기는 되겠나 싶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 애들이 머리에 염색하고 뭡니까 귀에 코에 꼬는 거 있죠. 저는 요 코에 요거 예전에 소에만 요거 끼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사람도 코에 코리 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1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1년의 시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냥 놀랍게도요 그 1년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인격에 대한 교육 과정을 다 걸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그분 말씀 그렇습니다. 사람다워지더랍니다. 사람. 기독교인다워지는 건 둘째치고 사람다워지더래요. 뭔가 어른 보면은 좀 예의를 갖추고 전에는 형편 없었거든요. 부모라고 해도 어른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성깔대로 대하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정의 부모님들도 놀라고 목사님도 교사들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나름 확신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그 다음 학기를, 그 다음 학년을 이제 새롭게 준비하려고, 그것도 이제 학년제로 운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학부모들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래요. 처음에는 이제 내심 기대하기로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오시는가 보다. 그 문제 많았던 애들을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데, 어떤 요구를 하느냐. 목사님, 이제 인성교육은 됐습니다. 이제 사람 됐으니까 이제 명문대 보낼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명문대 보낼 교육.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지금 이 대안학교의 교사진들을 보니까 명문대 보낼 정도의 어떤 실력은 안 돼 보인다. 그래서 교사진을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교사들을 각 과목별로. 거기에 필요한 돈은 학부모들이 다 되겠다라는 겁니다. 돈은 이제 자기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될 테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런 쪽으로 좀 바꾸어서 방향을 잡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애초에 이 학교를 세웠던 게 뭐냐면은 명문대 진학이 아니고 인성과 실력,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을 양육해내는 거고, 대학은 부차적인 거였거든요. 또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치관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를 찾아온 학부모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분들이고 다 대형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가치는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세속적이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 요구들, 그것을 더 우선해 둔 분들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 어떤 사회생활 하거나 하는데 하나 그냥 갖추는 하나의 어떤 도구 정도, 그게 우선된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는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문제 학생들, 걔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의 부모가 문제였구나. 그런 고백을 한번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세상의 가치들 있잖아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자녀 교육 잘 시킨다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양극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것은 아예 필요 없으니까 오롯이 나는 신앙적으로만 파고 들어가겠다,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돈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명예,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면, 그거는요, 우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신앙의 탈을 쓴 잘못되어진 우상에 견줄 만한 그런 모습들이 현 시대의 교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뭐 저는 한 가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